드린 대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명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앙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떤 또 위협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추구해야 되고 포커스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파트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성경 말씀 자체를 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이 그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 역사도 그렇고 일반적인 그 역사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어차피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거고, 또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다시 일어날 거라고요. 이 세상에 새 것은 없다. 모양만 바뀔 뿐이지 사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되는, 과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중요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뭐 정서적 건강 시리즈도 했고 또 이제 교회 역사도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또 깊이 있는 또 이렇게 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필요도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는 다음번에 제가 같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그래서 큐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처치 히스토리에 관련된 부분 중에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 세 가지만 제가 추려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일 두 가지만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포커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나서 1세기가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기가 좀 시작되는 무렵, 즉 AD 한 130년 경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폰투스 출신이었던 한 그 부유한 선주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기록에 보면 배가 많았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그 형제인데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기독교를 알게 되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부유한 평신도 지도자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로마에 갔다고 합니다. 로마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이제 마르키온, 어떤 분은 이제 시를 그냥 시옷을 해서 마르시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마르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유한 평신도 지도자인데 로마 교회에 가게 돼요. 폰투스 쪽에 있던 분인데 로마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읽어봤더니 자기가 이해하기에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맨날 벌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혼낸다 그러고, 심판한다 그러고, 그리고 막 가차없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벌이고 막 전쟁도 벌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의이시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지만 인간을 좀 억압하고 또 이렇게 공의롭긴 하시지만 좀 가혹한 신이다. 약간 벌을 많이 내리는 아버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읽어봤더니, 신약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신약의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지금의 27권처럼 돼 있을 시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래도 복음서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편지들이나 이런 뭐 베드로나 야고보의 편지들이 이렇게 읽히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사랑의 이야기고
은혜의 이야기고 되게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돌봐주고 뭔가 이렇게 막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고도 하고 또 7번씩 70번씩 7번씩 70번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하고 이 신약의 하나님이 달랐던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확신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를 그러면서 신약이 아직 이렇게 정경으로 27권이 확정이 안 될 시기에 그 돌아다니는 여러 개의 그런 읽혀 있던 그 책들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했다고 봐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 10개와 누가복음만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구약 성경은 버리고 또 구약 성경을 긍정하는 책들은 버리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기가 수정한 그 내용 거기서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거를 빼고 누가복음의 수정분 플러스 바울도 되게 은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책만 모아서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성경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깜짝 놀랐죠.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나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고난을 받은거나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게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가 없다. 그거는 실패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빠진 누가복음 수정본과 바울서신 10개만 성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요즘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게 지금 막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오래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144년경에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마르키온을 이단으로 출교를 시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야 이거 이렇게 그 교회가 합의해가지고 이거를 정통적인 신약 성경을 확립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의 성경을 막 만들어내면 이제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계기가 돼서 성경을 확립하게 되는 신약 성경을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권위 12사도 있었잖아요. 그 12사도의 권위가 담겨 있는 책, 그런 편지, 그런 글, 그리고 교리적인 일치, 전체 교회 초대교회가 다 같이 합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보편성, 여러 교회들 그 당시에 이제 뭐 예루살렘부터 해서 안디옥 또 그다음에 뭐 그 로마 지역 또 그리스 지역 많이 교회가 있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인정하는 책들 그리고 그러한 영적 권위를 획득을 하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인정받는 책들이 뭘까라고 하면서 그 목록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결국은 이제 신약 성경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못 읽어 보셨겠지만 이 27권 말고 다른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베드로복음, 뭐 그다음에 뭐 바울 행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마복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이 다 이제 걸러지고 지금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내용이 이상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걸러지면서 이렇게 27권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그러한 이슈를 교회의 이슈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나름의 이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이 신앙과는 다른 얘기들을 이제 하는 사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막 편집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버전으로 만드는 일이 나중에도 한번 생겨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에 한 명인데 그분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의 토마스 제퍼슨 버전의 성경책을 자기가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을 내요. 출간을 합니다. 근데 그 책에는
어떤 기준으로 냈냐면 마르키오는 이제 그 진리를 주장하고 은혜가 아닌 어떤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뺐다면, 은혜 하나님만을 남겨놓으려고 했다면, 토머스 제퍼슨은 기적을 다 뺍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그거는 다 지어낸 얘기다, 그건 있을 수 없다 해서 기적을 다 빼고 자기 나름대로 또 성경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후에 이제 156년경에 한 20년 후에 또 있었던 일인데, 이 몬타누스라는 또 한 형제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브리기아라고 우리 책에는 나와 있고, 프리기아,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데,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계시를 내렸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다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던 분들이 아니고,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과 그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프루시아와 마르시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다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다. 나는 좀 더 특별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나는 예언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 수도원 생활을 합시다. 이제 하나님 만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속세 생활을 접고 다 이제 수도 생활을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재림이 일어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할 때 좀 들었죠.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우리나라의 버전도 있던 것처럼 그게 사실 우리나라 그 버전이 처음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 모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냥 모여라만 하면 아마 왜 모여야 되지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도덕적으로 굉장히 순결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이고 아주 깨끗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딱 시간에 맞게 딱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가서 밭일도 하고 또 성경책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거룩하게 지낸 거예요. 순결하고 신령한 생활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낀 거죠. 근데 이쯤 됐을 때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이제 한 교회가 생긴 지 거의 한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그 사이에 박해가 날 때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또 더 영성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교회들의 그런 인도자들, 감독이나 장로, 복음전도자 등의 그 권위를 다 거부해요. 그 사람들이 좀 타락했다. 그래서 직통기시를 받은 나한테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나에게 모여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글도 많이 쓴 그분도 여기에 참여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한때에 붐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들이 안디옥 공회라는 공회를 열어서 이제 이단으로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다시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하지만 그 후예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유럽으로도 갔다가 사실 우리도 이런 잔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떤 면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러서 한 200년 더 흘러서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큼지막한 것만 제가 3개만 추려왔는데, 그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AD 354년부터 418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영국 출신의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신학자이기도 했고 수도사였고 윤리적으로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AD 380년쯤 되면 이제 로마의 국교화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대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같이 세례를 받으려고 다 교회로 막 몰려들었대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1년에 몇백만 명? 한 300만 명이 세례 받으러 왔대요. 이제는 교회 국가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엄청나게 밀려드는 때에 이제 이 로마에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고 너도 나도 세례받겠다고는 몰려들지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제대로 그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대로 가르쳐줘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야 신났다 이제 저 유력한 사람도 저런 그 고위직 관리도 저 부자도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대 하면서 그냥 세례를 주고 발급을 해준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허가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냥 세례받은 사람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을 보고 이 펠라기우스가 로마를 보고 야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건 이제 타락했다. 교회는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비판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게 됩니다. 이분이 다시 살려야 된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핀트가 잘못 맞아지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내 힘으로.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이거 훈련 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뭐 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뭐 계명도 안 지켜도 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이제는 뭐 규칙도 없다. 뭐 율법도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오히려 전파가 되다 보니 거꾸로 이 값싼 은혜가 퍼진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이 막 죄를 줘도 죄책감도 안 느끼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해도 교회에서 세례 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자리도 올라가고 또 공직도 맡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은혜의 그 가르침을 반대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거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구원의 절대적인로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타락한 그 로마 교회를 바꾸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사이에 커다란 이 진자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간 것처럼 방향이 왔다 간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이 사실은 계속해서 그 뒤에도 있고 이 펠라기우스의 후예들은 또 계속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후대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후대의 그런 활동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교회는 신약교회라고 표현을 하고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정도 AD 한 300년대까지를 원래 초대교회라고 해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에서의 세계의 이단으로 판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것은 마르키오는 성경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은 버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나는 하겠다라는 개념이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죠. 두 번째는 몬타누스,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이 개념이 이제 또 나타난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게 개념이, 세 개의 큰 개념이 거기에서 이제 이단으로 판정이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두 개만 크게, 더 많이 얘기하면 이제 다음부터 안 오실 것 같아요. 두 개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두 개만 이제 큰 거. 자, 이게 왜 크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87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규모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8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분이 시작을 하는데, 시온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내면서 시온의 파수대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파수대라는 거 나눠준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실체는 사단법인이에요.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임 목사가 없어요. 그냥 협회식으로 운영해요. 사단법인으로. 그래서 이 개념이 전임 목회자가 없다라는 개념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1931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자 미가엘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힘, 하나님이 그 힘을 쓰시면 가서 활동하는 힘일 뿐이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만 계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유니테리언이라는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유니테리언인데, 그것과 별도로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처럼 14만 4천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여호와의 증인만,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사야서를 구절을 써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기름 부음 받은 14만 4천 명만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살고요. 그 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지상 낙원에서 살게 되는데, 24만 4천 명만 특별히 하나님하고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1914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선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상 낙원에서 살 사람들이 선별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에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 다 따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명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것도 새로울 건 없다. 다 역사에 어딘가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형성이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다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왜 사람이 870만 명이나 모일까? 왜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친절하고 엄청 잘 도와줘요. 구약적인 그런 이단이라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은 표현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친절하고 잘 도와주고요. 이 구약에서의 그런
이렇게 이웃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명령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또 이웃 돌봐주는 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보는 게 그걸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정말 신실하고요. 정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엄청나게 친절하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저희 친척 중에 여기 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진짜 누가 힘들다 그러면요, 특히 누가 애 낳으면 다 와가지고 빨래 해주고 막 옛날 같으면 기저귀 다 갈아주고 다 도와주고요. 엄청나게 잘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누가 뭐가 좀 힘들다 그러면 다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이 뭔가 명확하고 일관된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870만 명이나 이제 신자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사이비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이비들은 어떤 면에 이제 가정을 파괴하고 막 이제 좀 막 힘들게 많이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은 약간 사이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좀 다른 가르침을 정통이 아닌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사이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는 판정이 되지만 사이비로는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안성 공도동에 이게 저희 그 한국 여호와의 증인 스탄버드 워치타워 성소책자 협회의 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진을 구했는데 지금 거기 현장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거 여기 제가 저기 지금 제 사진 있는 장면에 제가 적어왔는데 약 1,700만 명, 훨씬 더 많죠. 거의 2배가 더 많이 되는 몰몬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몰몬교회는 1830년대 아까랑 좀 비슷하죠. 1800년대 때 많은 일이 벌어져요. 1800년대 미국에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창시래요. 이분도 계시를 받아요.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에게 직접 만났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몬타누스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 교회는 다 타락했다. 그를 통해 참된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조셉 스미스가. 그리고 또 다른 천사를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안내를 받아서 몰몬경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찾아봐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갔더니 있어가지고 발굴을 했다. 근데 그 몰몬경이 뭐냐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한 500년대쯤에 요셉의 지파였던 그 어떤 사람 그 후손이 미국으로 그 당시 아메리카로 갔대요. 좀 황당하죠? 그 당시에 BC 500년 경쯤에 요셉 지파 후손이 그 미국으로 가서 거기다가 이제 그 계시 자기네가 알았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뭐 창세기부터 나오는 많은 얘기들을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그 책을 넣어놓게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몰몬이라는 사람인데 선지자였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오랫동안 숨겨놨는데 이제 너에게 내가 알려준다. 이제 때가 됐다. 라면서 그 몰몬경이 있으니까 해서 발굴이 되면서 그거를 번역하고 출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그 테러를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거든요. 옛날 그 이스라엘의 옛날 시대가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아내들을 여러 명 거느리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테러를 당해 죽어요. 그래서 그 후대의 두 번째 사람인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이 뉴욕주에 있다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불모지였던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 기억나시죠? 예전에 동계올림픽도 했었는데 그곳으로 그냥 그때는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아무것도 없을 때래요. 1847년이니까. 그래서 대규모로 이사를 해요. 다 그냥 그 몇만 명이 이사를 합니다. 일로 하면서 거기에 아예 그냥 정착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크게 성전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땅도 개간하고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삼위일체를 거부하고요. 각각 독립된 신격을 가진 세 명이 한 존재가 아니라 세 위격을 가진 한 존재가 아니라 각각의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 요셉 지파 후손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미국에 가셔서 그들을 만났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때 인간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이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생기겠죠. 율법이. 사후 세계가 세 개가 있대요. 세 개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태양 왕국은 신실한 몰몬교도들만 들어가는 곳이고요. 달 왕국은 몰몬교가 아닌데 신실한 사람, 착하게 산 사람이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냥 죄를 그냥 아주 나쁜 죄는 아닌 죄를 짓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별왕국. 그리고 진짜 나쁜 죄를 진 사람은 지옥을 간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강한 가족 중심의 문화를 그래서 아이 낳는 걸 엄청 장려하죠. 그리고 확신에 찬 신앙이 이게 굉장히 체계가 몰몬경 말고도 뭐랑 있고 또 그다음에 하여튼 그 세 개의 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성경을 유다 지파의 책이라고 보고 몰몬경은 요셉 지파의 책이라고 보고 그 외에 또 두 개의 그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를 적어놓은 책이라고 해서 두 개의 책을 더해서 이 네 개를 경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 엄격한 경건한 생활,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걸 주다 보니까 거의 유타주는 거의 이 몰몬 교도들이 다 주요한 그 시장, 주지사부터 해서 예전에 그 미트 롬니라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분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 로버트 할리 그분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들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여기 아니라 이게 그 있는 곳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요. 여기도 또 전임 목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전임이 없고 대신에 이 협회에 소속된 어떤 그런 이렇게 관리 위주의 체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은 더하면은 폭발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요. 자, 좀 지난주에 한 거랑 좀 뭔가 이렇게 막 연결이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매칭을 했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의 특징을 잘 보면 결국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정통신앙과 완전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해요. 지난주도 봤죠? 다 이렇게 성경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다.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자체적인 해석과 추가적인 경전을 보유한다. 자, 몰몬교는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게 동방을 한국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몰몬교의 특징이 뭐예요?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큰 거예요. 이미 그 유대인들이 와서 세운 나라, 인디언들이 유대인의 후손인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 대한 자부심이 큰 것처럼 이 이단이 특징이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하면서 같이 큰 거죠. 그리고 자기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대부분의 특징이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기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도 킴 맥킨이 이 얘기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간 거지만 쫓겨나기도 한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의 교파 안에 가둬둘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엄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죠.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엄격하고 술 담배도 안 하게 하고 성적으로도 이렇게 음행하면 안 되고 그것도 굉장히 경건하게 살게 하고 근면 성실하게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타주에 가면요 아주 깨끗하대요. 도시가 깔끔하고 제가 안 가봤는데 그냥 들은 얘기가 엄청 하여튼 그 도시 자체가 청결하고 깔끔하다. 그리고 강력한 규율이 내부에 있고요. 이렇게 율법주의적이고 내부 결속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교리 체계가 나름대로 이렇게 명확하고 딱 분별이 잘 되는 특징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좀 뒤에 얘기할게요. 이단이 발생하던 배경을 잘 보면 그래서
기존 교회의 경건함이 사라지고 죄에 둔감해져 혼란스러워질 때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기독교 역사가들이, 유명한 역사가들이 대체로 분석을 많이 한 게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마르키온이나 몬타누스나 펠라기우스가 등장하던 때가 다 어느 때냐면 교회 안에 영성이 무너지고 거룩함이 무너질 때, 그거에 대한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윤리적인 엄격함, 또 그런 신실하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야, 교회 안에서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 그거 안에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져도 서로 뭐 얘기도 안 해. 죄를 죄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꼭 이단들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아까는 보면 미국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게 언제냐면 딱 1800년대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미국이 이제 와서 독립전쟁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제 세워지는데 유럽에서 엄청나게 쏟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파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네 나름의 신앙으로 하는데 그냥 이 신대륙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금광을 찾아서 막 서부로 달려가고 막 서부 영화들 그때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하면서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막 갱들이 많이 펼치는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 어떻게 보면 교회도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어디 의지할 만한 체계도 없는 시대.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교회가 경건함이 사라지고 죄의 둔감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나라에 왜 많냐, 이단들이 왜 많이 생겼을까? 기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가 일어나도, 세습이 일어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목사들이, 신자들이 음행을 해도요, 그냥 제지를 안 하고요. 그 정치랑 타협을 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아무런 오히려 같이 함께 가서 그 일을 하고. 그러니 이단들이 나와서 저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 내가 더 경건하지 않냐, 내가 더 선행 많이 하지 않냐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뒤에가 더 중요하겠죠.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교회에 은혜가 넘칠 때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죄를 죄로 바라보면서 그거를 치리할 수 없는 교회라면 아마 이단이 더 활개칠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요즘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우리 바이블톡 이름도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의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강력한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진 기쁨을, 빛이잖아요. 소금으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죄와 싸우는 짠맛이라면 빛은 뭘까요?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우리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여기 빛이 있다, 여기 너무 밝은 곳이 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요, 속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미혹시키려고 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온 열정이 참된 열정이 되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데 이제 열정이 많아,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막 이단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것처럼 막 클리어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명쾌하다, 다 그런 논리를 많이 받아들여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요, 잘 생각해 보면요, 와우 놀랍다라고 확신도 있지만요, 와우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르겠는 어떤 신비한 더 놀라운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심을 생각하면서 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그 겸손을 우리 성경 앞에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은혜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요, 실질적인 삶도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 사랑도 너무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 진리,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로서 죄를 치리하고 잘못된 것은 엄격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절차와 규정 같은 것들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진리를 세우는 일도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이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잘 보면 성경을 정말 꾸준히 잘 읽었으면 아까 같은 이단들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잘 안 읽고요, 그냥 교회만 나오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인 삶을 살면요,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야 은혜 설교한단다, 야 그 목사님 그 교회 너무 은혜롭대.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 듣고 싶을 때 그냥 글로 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집중을 안 하면요, 우리에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하는 것에 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이단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요.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하면서 계속해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쓴 것처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튼실한 신앙을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끼리 모임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